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교독하십시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해쪽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발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때에 에브론이 해초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해쪽 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에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림하소서.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종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그 땅 백성이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개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이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해쪽 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례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해쪽 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의 여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계시가 선포되고 있고, 특별히 열방을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의 계획, 그러니까 구원의 계획에 주님의 뜻이 응집되어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광, 그 안에서의 구원의 계획이 응집되어 있는 계시의 책입니다. 그 창세기는 네 가지의 사건과 네 사람의 족장들의 스토리인데, 그중에 우리는 네 개의 사건을 지나 이제 첫 번째 족장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브라함이 세 번의 주님의 위로부터의 명령,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 육신의 일들, 우리로 치면은 성령 충만한 단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는 두 번째 이틀의 사건, 그리고 우리의 혼적인 보호자를 자아가 죽는 우리 안에서의 애굽이 꺾이는 내적 치유와 회복의 역사, 성령 충만하여 완전히 주님 앞에 굴복하는 사로잡힌 상태, 완전한 사랑, 완전한 헌신, 완전한 성령 충만. 아멘.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으로 나의 생애가 굴러가고 운영되는 그 성령 충만한 단계,
그 단계를 지나야 가나안이 옵니다. 아멘. 가나안의 통치는 결국은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이 DNA가 결국은 통치와 다스림의 원인입니다. 이 비밀은 제가 나중에 설교하겠지만은 우리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하늘의 시스템을 선포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2024년의 표어가 영광의 왕이여 오셔서 다스리소서. 그러니까 왕을 인정해야 왕이 오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심플해요. 왕을 왕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교회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게 놀라운 비밀인데, 이번 금요일에 제가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깊이 있게 나누고 함께 기도할 텐데,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가이사라 빌립보의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가이사라는 그때 당시 황제고, 빌립보는 그 유대 지역을 4개로 쪼개서, 그러니까 헤롯, 그 아버지 헤롯 때에는 헤롯이 다 통치했어요. 근데 그 아들 때 가서 이걸 4개로 쪼갰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빌립이라고 하는 분봉 왕의 그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황제와 그 땅을 다스리는 그 분봉 왕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한데, 거기에 신전이 있는 그 곳을 지나면서 주님께서, 진짜 왕이신 주님께서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고백과 인식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에서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백성들이 인정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인정 안 해도 주님은 주님이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주의 백성들이 왕이신 주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킹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대박을 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고백을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에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야 바요나 시몬아 너 복되다. 복되다.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시는 걸 고백하는 게 복이에요. 하늘에 있는 그것을 영안을 열어서 보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듣게 하심을 따라 듣고 보게 하심을 따라 보는, 그게 복이에요. 믿음이 복입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된다는 전제는 내 욕심이 그대로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알게 되고, 그 알게 된 그것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죄가 있기 전 주님께서 창조하시는 1일부터 6일까지의 창조의 역사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자,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11장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네 믿음대로 된다. 하나님의 믿음, 아들의 믿음을 가져오는 것이다. 여러분, 그거는, 이 믿음의 비밀은 기도의 비밀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는 고백해야 돼요. 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일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다. 이 고백 위에. 여러분, 교회는 킹덤의 분점이에요. 대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향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포할 때 주님이 신나서 교회를 보증하시고 증거하시고 교회의 고백을 이루어 주시도록 신실하신 거예요. 아멘. 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광의 은혜들을 잘 상기하고, 기도의 영성, 한국교회 가운데 기도의 영성을 주시는데, 기도의 영성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자기의 실력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믿음은 사실은 주님 깨트리셔야 돼.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거 깨져야 목양할 수가 있어요. 아멘. 내 양을 먹여라. 그때부터 주님이 그에게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가요, 여러분 막 자신감 넘쳐가지고 나는 목숨 걸고 주님을 쫓습니다. 너 안 된다. 그리고는 3번 부인하고, 여러분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 찾아가시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옛날 이름 부르는 겁니다. 원래 베드로인데 갑자기 시몬의 이름 부르면서 너 나 사랑하냐? 사람들보다 나 사랑하냐? 이제 다이렉트로 대답은 못해요. 베드로가 알았어요. 아, 내가 의욕으로 대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님이 나에게 대답하게 하시는 것을 대답하는 게 중요하구나. 아멘.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께 넘기세요. 아멘.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나로 대답하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나로 대답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고백이라고 하는 것,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호몰로게오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호몰로게오는 뭐냐? 성령이 고백하게 하시는 걸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게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한두 살 때 생각나세요? 생각 잘 안 나잖아요. 근데 젖꼭지, 어머니의 젖꼭지를 깨물어 가지고 어머니를 아프게 한 것까지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성령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렇게 한 거예요. 회개의 영역은, 기도의 영역은 성령이 개입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헌신의 영역도 내 생각대로 이만큼 하면 될까가 아니라 주님께 묻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거 해라. 여러분 마리아의 헌신의 영역은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깨트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의 상식이 이해 못하는 헌신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헌신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마리아, 저 여인이 가장 존귀한 예배를 했다. 뭐라 하지 말아라.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전부 만몬의 개념으로 그걸 따지다 보니까 300데나리온을 깨트려 가지고 그 나도 옥합을 땅에다가 쏟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쏟으니까 낭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저가 나의 장사, 죽음을 예비하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늘의 예배는 우리가 세상이 볼 때는 낭비처럼 보이고 세상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의 고백이든 우리의 헌신이든 우리의 봉사든 우리의 섬김이든 간에 여러분 모든 믿음의 역사들은 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딱 듣고 너 주님 너무 좋아요, 신나요,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커진다. 하나님 이게 맞나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수준이면은 그거는 여러분 믿음의 영역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성경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이에요. 아멘. 홍해를 건넜다.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가 홍해를 건넌 건 그건 저기 애굽에 가보니까 홍해가 이렇게 불구스름한 갈대 맛이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갈대를 해치고 막 나간 거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갈대를 해치고 25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다 치십시다. 거기에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켰다는데 그게 그럼 더 큰 기적이네. 갈대밭에다가 그 수많은 최고의 그때 당시에 당대 최고의 군대를 갈대밭에다가 수장시켰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이 상식이나 인식이 성경을 해석하려면 그거는 이런 작은 간장 종지가 우주를 담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생각, 영의 생각, 생명의 생각을 믿음으로 가져올 생각을 하셔야지. 내 생각의 간장 종지에다가 하나님을 담으려고 그냥 이해 안 돼.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인생은 간장 종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간장 종지 딱 깨트려 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따라가게 되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열방의
열방의 하나님의 계획들을 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300데나리온을 깨트린 마리아는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가장 탁월한 예배자로 지금도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목이 터져라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를 본받아라. 마리아처럼 예배해라. 아멘.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간장종지처럼 여러분이 살면 저 고집불통 선전 안 해줍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그걸로 끝나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대대의 유업이 이어지며 와, 주기철 목사님, 와, 손양욱 목사님 대단하다. 여러분, 지금도 누가 나 좀 광고해줘, 나 좀 알려줘, 그런 얘기 하지 않아도 한국 강단에서, 여러분 전 세계의 강단에서 그분에 대하여, 그분의 믿음의 반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멘. 어떤 인생 사실래요? 여러분 어떤 인생 사실래요? 여러분의 생각의 커트라인 안에서 맨날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이게 넘쳐버리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게요 본질로 들어가면 자기가 왕 된 거예요. 자기가 왕, 자기가 최종 결정자고, 자기가 최종 결정. 여러분 암을 선고받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결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 참고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인생을 향한 최종 결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시네, 그분의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최종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러한 암 환자나 우리 김민환 집사님도 여러분 회복됐지만은 최종 결정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킹덤은 구멍가게가 아니라 왕이 통치하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왕을 인정해야 킹덤이 내려오잖아요. 최근에 저에게 주신 계시는 이겁니다. 하늘의 보좌는 왕의 보좌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기가 제단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단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왕이 살아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왕 되기 위해서 거짓으로 종교로 주님을 주여 주여 부르긴 한데 실제는 주님을 왕으로 섬기진 않아. 돈이 왕이고, 자기 자존심이 왕이고, 감정이 왕이고, 자기 업적이 왕이고, 자기 의가 왕이고, 그렇게 하면서 경험이 왕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포장을 해. 난 주님 왕으로 섬기고 있어. 거짓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정직한 겁니다. 이게 진짜 하늘이 원하는 정직이에요. 내 심령의 중심이 주는 주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중적으로 살고 있잖아요. 이게 헬라 철학 방식이고, 분리되어 있는 원수의 디아블로스, 사단은 분리시키는 거야. 야, 입으로는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마. 어제 제가 남아공 선교사님을 뵀는데, 윌리 선교사님이라고 209개의 교회를 아프리카의 전역에 개척했더라고요. 야, 대단하시더라고요. 80이 넘은 연세에 지금도 여러분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그분을 딱 만났는데 막 이 심장이 막 떨리는 거예요. 와, 대단하시다. 하나님이 저를 붙드셔가지고, 여러분 어떤 인생을 우리가 살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결정은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진짜냐 가짜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 가운데 여러분 지금 통계적으로 뭐 한 1000만이라고 하는데, 목사님들은 그거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보면 한 600~700만 정도, 되게 많은 숫자입니다. 600~700만의 이 크리스찬 가운데 정말 예수는 주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근데 그 왕의 명령을 순종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종들이 몇 명일까요?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고 왕이 말씀하시는데 왕의 말씀은 농담처럼 여기고 주님 말씀 좋네요. 좋아요. 은혜 받았어요. 끝. 어제 그 남아공 그 윌리 선교사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인사이트, 인프레이션, 주님이 감동을 주실 때 감동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디프레스 된다는 거예요. 인플루언스,
감동이 임하여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울증 걸리고 다운되고, 왜 그러냐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백은 하는데 실제 삶은 안 움직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에아드의 나라입니다. 말했으면 그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는 고백했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말하셨으면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기적이 뭐예요? 신비로운 일을 하는 게 미라클인데,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기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인생 100세에 이삭을 낳는 게 기적이지, 100세에 이삭을 낳고 창세기 25장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수요일에 살피겠지만은, 거기 가면은 사라가 죽고, 오늘 사라가 죽잖아요. 사라가 죽은 다음에 이삭이 한 40세 때쯤 리브가를 이제 아내로 맞이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어요.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얻어서 6명의 아들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00세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 거하고 140세쯤 되는 그 늙은, 더 늙은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거, 어떤 게 더 기적이에요? 140세에 낳는 아들이 더 기적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140세의 그두라를 통해 6명의 아들을 낳는 그 일에 하이라이트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하이라이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이건 내 뜻이다, 내가 이삭을 통해서 하나의 씨를 세운다.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이 하나의 씨는 곧 하나의 유일한 아들, 거룩한 생명의 씨,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시다. 아멘. 그 계시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처음부터 하다가 이거 이제 예수님 계시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구상이 예수님 말하려고 이 성경을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다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는 이 성경을 가져다가 자기가 그리스도 되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해서 이것을 풀어내려고 하니 이 비밀이 열리겠냐 말이에요. 안 열리죠. 번영신학, 기복신학, 이 성경을 가져다가 여러분 각자가 잘 되는 일을 위해서 성경을 풀어낸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얘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로 창조됐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할 때 아들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급기어 사람을 창조한 본래의 창조의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래서 바울은 하나의 열망이 있었어요. 목양의 열망은 하나예요. 여러분이 전도를 하든 뭐 하든, 어제 우리 정명구 형제가 왔는데 감격이 되더라고요. 예. 할렐루야. 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눈물이 나게 돼 있어요. 그냥 한 영혼 왔나 보다. 여러분 맹숭맹숭하죠. 왜냐하면 그 헌신과 그 시간을 드림과, 아멘. 우리 김명희 집사님 헌신하셨잖아요. 식사하라고 막 재정도 헌신하고. 그 눈물 나는 겁니다, 여러분. 대가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을 위해서.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는 그렇게 되겠지가 아니라 나의 나의 유업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지신단 말이에요. 맡겨진단 말이에요. 아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뭐예요? 나 몰라 하람이에요? 아니요, 충성입니다. 그건 내 것이다, 나의 유업이다. 붙들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 그의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그 헤브론 지방을 400세켈에 사가지고 사라를 그 마물의 그 막벨라 굴에다가 그를 장사 지내고, 아멘. 그 얘기를 이렇게 23장 한 장을 할애해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었나 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멘. 22장 말미에 리브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교회 여인은, 성경 안에서 적어도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의 어떠함을 계시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리브가가 준비되고 있을 때 사라의
시즌은 끝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목양의 초점으로 삼는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고 모든 질을 빼는 게 뭐 때문인지 아냐? 하나님의 형상이 너희들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근데 여러분, 사역자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강조전 사람이 내가 제자들 몇 명 삼았어, 그것을 목회의 여러분 목적으로 삼으면 꽝이에요. 꽝.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가 회복되고 그분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을 회복하여서 그 영혼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왕의 질서 안에 정렬되어 서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그 길의 여정 가운데 세우는 것, 그게 목회란 말이에요. 목회.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인생의 여정에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본인도 걸어가시고 많은 영혼을 그렇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라의 죽음의 이야기는 단지 죽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23장에서 22장 말미에 리브가가 준비되어 있으니 사라의 죽음은 이제 순차적인 하나님의 뜻이요, 사라의 시즌은 그 시즌에 감당하는 하나님의 계시적 부르심 안에서 선포의 삶을 살았고 이제 리브가의 시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멘. 사라가 죽는데 아브라함이 한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헤브론 땅을 400세켈에 사는 겁니다. 굳이 여기 내용을 보면은 간단해요. 해쪽 속에 가서 이 땅을 좀 나한테 줘라 그랬더니 해쪽 속 사람들이 아브라함 당신이라면 거저 가지세요. 단순히 얘기하면 이거 그냥 가져가요. 가져가.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방백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족속이면 대단합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그의 삶과 그의 삶의 태도와 이런 것들을 평소에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니까 가져가라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굳이 공짜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아멘. 굳이 대가를 지불한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냥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주시는 거지만은 여러분의 유업과 여러분의 복은 헌신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기도로 능력 얻고 아멘, 순종으로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전부 공짜로 하려고 그래.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가 여러분 젊은 세대가 있는데 MZ세대들이 여러분 뭘 하기 싫어? 대가 지불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무대에 서서 예배자들 막 화려하게 예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멘토링 가운데도 강사들 얘기 들어보면 그 젊은 30대 강사들도 막 뭐 레비스 댄스 막 리더들이 나와서 멋있게 예배하고 막, 근데 청년들이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근데 그 결과를 본 것이지 그들의 뒤 여러분 골방에서 몇십 년 동안 주님께 엎드리는 아멘, 거기에 대해서는 계산을 안 해.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어느 날 갑자기 슈퍼스타처럼 무슨 번쩍이는 저기 하늘의 벼락치듯이 떡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너 스타 되라.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다윗도 15, 16살에 기름 부어졌지만 30세의 왕이 됩니다. 실제로는. 여러분,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녔어요. 자기가 왕되는 시스템의 사울과 그가 왕되는 그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지를 다윗이 다 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어진 다윗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존중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헤아려 하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 자기 마음을 지키고 자기의 감정을 지키면서 사울의 쫓김 당함을 다 통과한 다음에 아멘, 헤브론에서, 여기 같은 막벨라 헤브론에서 유대의 왕이 되고, 요즘 우리 수요일 날 다윗을 살피고 있잖아요. 유대의 왕이 되고 7년 6개월 동안 유대의 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아멘. 33년 동안. 그래서 40년 동안 통치하는 거예요. 대가지불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여러분 청년으로 하늘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름 타고 오셨나요? 여인의 태 속에 착상됩니다. 착상도 상식을 벗어난 동정녀 마리아, 성령이 잉태하는 착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다 비방하고 사생자라고 말하고 비난받는 출생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그 시즌부터 목수인 아버지의 일을 배워가지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못자국 외에 상처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못질 많이 하고 망치질 많이 해가지고 손톱 다 벗겨지고, 여러분 30년 동안의 생애 사생활을 살고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산 예수님의 생애는 성경에서 30년의 기록이 없는데 3년 동안의 화려한 기록을 보고, 와, 나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 예수님처럼 되고 싶으면은 33세부터 예수님이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자기의 삶에 주어진 그 현장에서, 부르심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그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고 가난해가지고 여러분 큰 공간을 얻어가지고 목수를 한 게 아니라,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은 이 나무 백 하나 이렇게 만들어 공구 들고 다니면서 가구 고쳐요, 이런 목수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동생들, 적어도 성령이 기록을 보면 6명 정도의 동생이 있다고 했는데, 그 6명 정도의 동생들을 케어하면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케어하면서, 요셉은 역사학자들이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그 장남으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30세까지 살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안 보이는 것, 그런 것밖에 없이 로또를 맞으려고 그래. 자꾸 대가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가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제 그 윌리 목사님이 참 귀한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가 빅토리아라고 하는 남아공의 그 도시에 사는데, 그 도시에 최근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이 어디서 일어날까? 근데 8개 교회가 연합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한 목사님이 갑자기 어떤 식사 자리에서 막 울더래요. 그래서 목사 왜 우시냐고, 왜 무슨 일이냐고 놀래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이제 80세니까 얼마나 목회를 오래 했겠어요.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분이 40년 되는 날이라고. 뭐가 그 빅토리아의 가장 꼭대기의 산에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너 이 도시를 위해 부흥을 보고 싶냐? 그러면 매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라. 그 기도를 시작하신 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그 산에 올라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날이 40년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상상이 가세요? 우리는 뭔가 조금 하면은 그냥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은, 아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누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대가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아멘, 나의 공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은혜로 주신 주님을 사랑함으로, 아멘, 기꺼이 이걸 드릴 수 있는 대가지불이 필요한 겁니다. 사라가 죽습니다. 여기 이 죽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1절에 향년이라고. 성경은 이 향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허락한 샤네, 1년을 샤네라고 하거든요. 1년에 12달이 이 사이클을, 하나님의 약속한 사이클을 다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야베스의 기도를 지은 윌킨슨하고 하는, 브루스 윌킨슨하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계신데, 그 다음 책을 읽는데 영적 도약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하늘에 사람들마다 창고가 있고 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김명희 시계가 있고 강주호 시계가 있고 최정희 시계가 있고 시계가 있는데, 가면 그 시간이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왕 되신 그 시간이 돌아가야지. 그 사례가 12달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의 시간이, 우리 12달이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냥 단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 반복적으로 지루하고 실증나는 하루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의 영성은 전혀 어제와 다른 하루를 지금 맞이하고 있고, 아멘. 지금 나팔절 7월 10월 10일을 우리가 기대하며 5785년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은 새로운 한 해의 샤나가 시작되는 거예요. 향년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냥 내 뜻대로 살다가 그냥 가야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애 가운데 주신 시간의 유업, 그 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계획인 거예요. 자기의 성공을 계획했고 20대 뭐하고 30대 뭐하고 40대는 뭐하고 50대 뭐하고 노년 준비해가지고 문제없이 살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 가야지.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보세요. 예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 주신 이유가 뭐예요? 증인되라고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근데 전부 주님이 주신 축복의 목적과 본질적인 존재적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는 너무 고상하긴 한데 그거 있죠? 그 내가 알아서 제 인생이 20대는 뭐하고 30대는 뭐하고 자기가 계획 세워가지고 그거를 성취해 나간대. 하나님 보실 때 되게 황당할 것 같아요. 예수 생명 줘가지고 이제 기대한다. 너 이 열방의 이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의 생명, 내 아들의 생명 너에게 줬다. 자, 나의 생명을 너에게 줬다. 그 생명 주신 기대가 뭘까요? 그 생명의 영향력, 그 생명의 은혜를 온 열방에 여러분 선포하라고 주신 거 아닐까요? 근데 그걸 가져다가 자기 인생 계획하고 노년을 준비한다? 여러분 이거는 주님의 계획에 맞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냥 인생 성공했어 그 얘기 들으려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이후에 아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나의 삶을 조금도 깨지 않는다. 나의 생명을 아멘.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아멘이십니까? 인생 한 번뿐인데 이 한 번뿐인 인생을 받은 만큼 살아야 되잖아요. 뭘 받았어요? 예수 받았잖아요. 여러분 안에 말만 하면 예수가 나오고 행동하면 예수가 나오고 재정 쓰는 것도 여러분의 재정을 쓰는 것에서 예수가 나오고 아멘. 가난한 자를 돕고 고아를 돕고 저분은 예수 믿는 게 분명해. 여러분 재정 쓰는 것도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말하는 것도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여러분의 걸음이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여러분의 감정이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지. 자기가 왕 돼가지고 예수님은 왕이신 거 맞아요. 근데 지가 실제는 왕이야. 예수님 그거 제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사건이 해피엔딩 같지만은 맨 마지막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새드 엔딩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기적 일으키고 하나님을 왕으로 순복하는 사람들이 있기를 원하는데 전부 다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예수님 왕으로 삼고 지가 왕 되려고 전부 예수님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도망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종교적인 삶을 살 때 내 인생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왕으로 부르는 거 거짓말이, 그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입니다. 그거는. 주님이 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향년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 안에 살아가 열방의 어미 된 우리의 인생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열방을 품는 그릇이다. 사라가 가르치는 계시입니다. 아멘. 사례에서 사라가 됐잖아요. 사례는 무슨 뜻이냐? 귀부인이라는 뜻이에요. 맨날 거울 앞에서 찍어 바르고 자기 메이크업하고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게 사례인데 주님이 너 사례 아니야? 넌 사라야? 아멘. 열방의 어미가 되십시오. 이거 찍어 바르는 순간 내 심령을 메이크업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이거구나. 성경을 읽으시고 아멘. 하늘의 은혜의 화장품으로 계속 자기를 단련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꿈과 그 환상을 보면서 믿음으로 열방의 어미들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열방의 어미가 된 다음 시즌 리브가는 주님께 붙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삭의 아닌 리브가, 야곱의 아내들. 여러분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교회의 계시, 그 다음 단계의 계시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의 아내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분 신부가 자기 잔치 베풀면은 여러분 에스더를 위해서 그 와스디,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전에 그 아하수로 왕의 아내였던 와스디가 폐위됩니다. 왜 폐위되는지 아시죠? 에스더 1장에서 자기 잔치를 따로 베풀어요. 따로. 그러니까 왕은 너는 꽝이다. 그리고 왕비에서 내려버립니다. 영적인 원리요 이것이. 아멘. 신랑의 잔치 별로 관심 없고 그냥 자기 잔치 배설하면은 여러분 왕비에서 잘리는 거예요. 에스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왕의 잔치, 신랑의 잔치,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나는 사례가 좋아. 그냥 찍어 바르고 나 문제 없이 살아. 내 인생 좋아. 동창회 가가지고 할 말 있어. 그런 인생 사는 게 아니라, 사례가 아니라 사라가 되시길 바랍니다. 향년을 살았다 성경이 선포하고 있고, 이 사라의 무덤을 막벨라고 그러다가 합니다. 막벨라가 뭐냐 하면은, 막벨라라고 하는 반복적인 이 이중적 반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위 하늘과 땅이 이걸 말해요. 막벨라예요. 이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의 사이클을 돌고 있어요. 이거는 지루함이 아니라 실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클을 돌며 앞으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윤회적 사이클을 가지고 제자리 돌고 무슨 뭐 벌레로 태어났다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관에서 여러분 나오시길 바라요.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한 달 30일 계속 돌되,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시작도 주님이시요 과정도 예수님이시요 마지막 엔딩도 주님이신데,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사이클, 그게 막펠라예요. 나의 죽음은 그 최종적 골,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 그게 사라의 죽음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400세켈, 400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어의 알파벳의 맨 마지막 타부의 숫자입니다.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아멘. 언약의 생명의 은혜들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의 생애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애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내 뜻을 성취하는 게 나의 비전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말씀.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은 말씀으로 콜링하셨고,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비전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아멘.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제 이후로는 나를 두렵게 말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게 저를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내 영을 이그나이트 시키고 내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흔적이요. 그래서 제 설교는 하나입니다. 어떠한 성경을 피든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저의 데스티니예요. 여러분을 향한 데스티니가 있어요. 할렐루야. 고아의 아버지 시편의 말씀을 붙들고,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 그 재판장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읽다가 조지 밀러가 고아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가는 막펠라, 하늘의 뜻인데 그거를 내 땅으로,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서는 제단이 되어야 된다. 보좌가 내려오기 위해서는 여기가 제단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는 죽습니다 주님, 그 기도가 올라가는 순간, 아멘, 십자가의 보좌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어두워지고 땅이 진동하고,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단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킹덤을 땅으로 내리는,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막펠라였고,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사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면 사례에서 멈추지 말고 향년을 사시고, 아멘, 그리고 400세켈의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인생, 그리고 그 땅을 사서 온 다음 세대 가운데 생애는 이런 거야, 죽음은 이런 거야 라고 계시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은 계시의 책이에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여러분을 향한 도전을 이상한 것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주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받아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저는 어제 윌리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목사님의 그 친구 목사님의 40년 동안 매일 그 산을 올라가서 그 도시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야말로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주님께 대가 지불한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마치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돌 항아리 6에 아구까지 가득 채우는 수고를 한 대가 지불한 그 하인들만이 물이 포도주가 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처럼,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아멘. 여러분, 그냥 자기는 하나도 그냥 설렁설렁 하다가 그냥 은혜로운, 여러분, 그게 아니라 대가 지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 매일매일의 신실한 삶을 살아내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우리 같이 주의 이름 일창하고 같이 기도하시는 것은 오늘 창세기 23장에 사라의 향년과 죽음, 막벨라 굴을 취하는 아브라함의 기꺼이 헤브론 땅, 그곳에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됩니다. 막벨라 굴을 사서 기꺼이 400세켈에 사서 공짜로 가져가려고 했지만 공짜 거부하고 대가 지불하고 유업을 취하는 아브라함의 영성과 사라의 영성이 오늘 기름 부어질지어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의 인생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왕 되신 생애, 주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인정하며 그 유업을 대가 지불로 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광스러운 계획들, 주여 순종과 그 유업을 믿음으로 취하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의 계획을 나의 유업으로 받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맨날 거울 앞에서 메이크업하는 사례가 아니라 주여, 열방의 어미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사라가 아니라 사례가 아니라 너는 사라다. 열방의 아버지다. 열방의 어머니다. 아브라함이야. 람으로 사라로 주님 고치시고 바꾸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이후 주님의 유업과 약속을 의지하며 그 약속대로 성취되는 기적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죽을 때에도 어쩌다 사고로 개죽음을 당했다가 아니라 향년을 살았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매일 12달의 해를 살아가고 매일매일의 24시간의 그 영광스러운 반복적 사이클들을 살아가며 매일 주님께 감사하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걸음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여,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주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능력은 기도가 아니면 안 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대가 지불하고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골방을 찾아 들어가 주님의 얼굴을 보며 믿음으로 온전히 광야를 지나가는 영혼들, 주여,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일으키소서. 언약을 붙들고 그 과정과 그 시간들을 대가 지불하며 기꺼이 그 땅을 사는
기랴다르바, 여러분 아낙 자손의 그 용사와 같은 그 옛 이름을 가진 이 헤브론을 기꺼이 왕의 기름을 받는 거룩한 연합의 장소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400세켈에 사신 이후 주여 우리가 이 일들에 대한 생명의 계시를 알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대가 지불하고 주님께 엎드리고 매일매일의 신실한 삶, 사람이 안 본다고 대충대충하고 주여 내 커트라인 안에서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그러한 게으름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신실한 영을 깨워 달려가는 거룩한 경주자들의 생애가 되게 하소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에 주님의 뜻이